창세기 32장 6절 말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저 밑에 21절입니다. 21절. 그 예물은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리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적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손촌 집에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그 살면서 얻은 아내 넷, 자식 11, 이렇게 하고 또 수많은 양떼와 숫대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금이환양의 집입니까? 20년 만에 하는 집이라 거기는 부모도 계시고 고향 땅도 있고 또 거기에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쁨의 이런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근심되는 것은 이 야곱이 외손촌 집에 올 때는 도망을 왔습니다. 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걸 피해서 도망을 가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 형이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400인을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냥 오면 오는 것인데 왜 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벌써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때의 원수됨이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형의 그 발자국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두렵고 참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과 많은 소떼 양떼 다 잃게 되는,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절단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다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온갖 소유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자기의 어떤 아내도 참 내민이나 되고 남부를 것 없이 이렇게 다 성공의 삶을 뗐다 할지라도 마지막 길은 다 사망길이라. 우리가 가는 마지막은 다 그것이 다 없어지는 한순간에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한 그 모든 심판으로 다 없어지는 그런 걸음이 야곱이 돌아가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마지막 에서에게 지은 죄 때문에 마지막 심판받는 그 길이 어떻게 평안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생명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 무엇이 행복하며 무엇이 기쁘며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 야곱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온갖 수단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또 행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소떼와 양떼를 먼저 보내고 종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맨 끝에 자기는 남아서 그 동태를 보면서 내가 가리라. 자기는 항상 자기를 제일 우선으로 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야곱이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 멸망케 된 원인이 거기 있는데도 여전히 이 사망의 길을 섰을 때는 그 일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했을 때
이제 야복강가에서 다 보내고 이제는 자기는 맨 끝에 가려고 딱 계획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자기가 가려는 나는 도무지 못 가겠다. 이 야복강가를 못 건너겠다. 내가 가면 죽으니까, 형의 칼날에 죽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천사가 감치 지금 실험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가라. 하나님께 맡기고 건너가라. 난 못 건너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건너가라. 못 갑니다. 건너가라. 못 갑니다. 밤새도록 건너가자니 죽게 되고, 하나님은 건너가라 그러고, 그렇게 건너지 못했습니다. 건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 고집에 내가 졌다 하면서, 이제는 네 고집이 졌기 때문에 네 고집을 꺾어야 될 순수다 해서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허리 부근에 있는 뼈인데, 허리 부근에 뼈를 갖다 쳐버리니까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 내가 졌단 말은, 너 고집 때문에 너는 서로 망하게 된다. 너 그 고집을 내가 꺾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내 고집을 내가 쳐버려야 되겠다. 그 환도뼈가 고집입니다. 자기중심이란 말이야. 그 꺾고 나니까 일어설래도 일어설 수가 없고, 이제는 정상으로 걸으래도 걸을 수가 없는, 쩔뚝거리는 그런 외에는 걷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절름발리가 된 겁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고집이 꺾이니까, 그래서야 속에는 평안이 오고, 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다 죽는다. 뭐니 다 맡게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의 칼에 죽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정확히 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소나기를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움직여서 죽든지 살든지, 자, 이것이 야곱이 환도뼈가 꺾이고 난 그 마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그냥 건너가자. 가자. 하나님께 다 맡기자.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꺾인 겁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게 꺾인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꺾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시키기 위하여 죽음과 같은 그런 환난을 줘서 그 사람을 회개를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환난 주면 저주라. 하나님은 더욱더 원망한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참 내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회를 주옵소서 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한 것처럼, 이 에스도, 이 야곱도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나이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그 에스가 칼을 두고 와도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겠나이다 하고 명대로 했습니다. 명령대로 하고 이제는 에스가 나타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는 에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칼을 앞으로 자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그는 이미 자기 속에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나니까, 부인하고 나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달렸지 하면서 에스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에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날로 쳤습니까? 치지 않았습니까? 쳐버렸습니다.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쳤습니까? 환도뼈 때문에 살은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몸을 일으켜 세워서 가는 것이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마음에 내가 죽이려는 동생이 걸어오는데 쩔뚝거리면서 오는 것이 마음에 너무 불쌍히 여겨서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내가 저를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이 눈녹이 완전히 다 녹아버려서 용서를 하는 그 일로 된 겁니다. 회개랑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돌이켜서 자기를 꺾고 나갔을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이 사망치 아니하고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속죄함의 은혜요. 속죄함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형을 만나서 이제 형을 본 것이 꼭 뭐와 같았습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에서의 마음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에서의 마음도 죽이려고 달라졌던 그 심판의 그 사람이 에서가 회개하고 나니까 야곱이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요 마음.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이것을 가르쳐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유명한 성구입니다. 이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라. 그룹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라. 오늘 그룹도 죽어야 될 그런 인생들 다 날개로 덮어주고 또 속죄소로 덮어주고 숯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줘서 그들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함을 받아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가 바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형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우리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형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이 그룹의 이 자비로움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속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야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환도뼈 부러지니까 얼마나 아프게 힘들겠습니까? 그 쩔룩거림의 수치도 있고 그 고통도 있고 있어도 그것이 곧 생명을 보존하는 그 원인이 된 겁니다. 쩔룩거리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속에 아무리 강한 환도뼈가 있어도 그걸 부러뜨리는 순간 자기 생명이 삽니다. 자기 생명은 삽니다. 환도뼈는 부러져도. 그 뒤에 환도뼈는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 뒤는 조금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이 몸의 어떤 손해나 어떤 자기의 부나 이 땅의 모든 자기 명예나 자존심이나 어떤 것이 다 해를 받더라도 자기가 다 꺾어지면 그 뒤에 하나님 다 그걸 보충해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환도뼈 속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형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형님이 말하기로 이 예물은, 이 소유는 무엇이냐? 이 소유는 무엇이냐? 이건 당신에게 드릴 예물입니다. 형님에게 드릴 예물입니다. 나는 넉넉하니 너에게 두라. 아닙니다. 이건 형님에게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요 예물을 받아서 요 예물은 원어를 보면 속죄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물. 속죄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눈높이 다 풀린다는 뜻이요. 속죄물. 그래서
이 예물을 받아서 하고 강권하며 받으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들여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가르쳐서 이래서 이젠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이제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리라. 칼로 죽이려고 하던 그 형이 변해서 너가 이제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이런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 완전히 상전벽해가 된 겁니다. 죽이려고 달라들던 그 형이 내가 너를 도와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앞잡이가 되겠다. 길잡이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생명길을 걸어야 생명과실의 나무를 먹어야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시 또 만나면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회개했으면 이제는 생명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의 길, 선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걷고 선의 길을 걸을 때 이 생명길의 앞잡이가 내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생명길의 앞잡이가. 자, 이런 건 속에 숨어 있는 다 이런 그 속에 의미가 영적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중에 하나의 표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 구원하는 도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은 유약하고 아직 어리고 내게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새끼를 베어서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다 죽으리니 한 새끼도 한 자녀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살리려는 그런 인도, 그게 생명길이요. 사람을 놓지 않고 사람을 살리려는 너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바로 의의 계명 아닙니까? 의의 계명에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게 생명길이요. 또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내 주는 누굽니까? 이게 지금 에사입니까? 에서께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 생명.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생명길을 걸어야 마지막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영생은 속죄함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의 영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속죄함을 받고 난 뒤는 그룹이 서로 마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생명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룹의 세 단계, 그룹이 세 가지 역할, 하나는 심판하는 화영검을 휘두르는 심판의 칼, 두 번째는 덮는 하나님의 손, 다 덮어주는 날개, 용서해주는 날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 단계,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에서에 나아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심판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로 인하여 용서받는, 덮임을 받는 이 용서에 이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가 됐고 평안이 왔고, 거기서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책망길을 걸어가는 내가 길잡이가 되리라.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 바로 이 에서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한 것 같은 그런 세 가지 길을 제시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어디에서도 야곱이 걸어간 요 책망길, 또 그룹이 우리에게 세 가지 역할을 해준 요 세 가지 역할길,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과 이 모든 속죄와 생명길을 얻는 이 세 가지 해준 것과 똑같아. 세 가지 다 똑같아.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곧 속죄의 길 아닙니까? 주님이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이런 참 어려운 난관이 많아도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생명길은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안 됐다면 그 뒤에 생명길은 아예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자기가 회개를 안 했다면 환도뼈가 부러져도 회개를 안 했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완전히 회개를 했습니다. 환도뼈 부러지는 것이 야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도뼈 부러지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바벨론 포로 잡혀서 그냥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수많은 노역 속에서 제일 험한 텔아비브에서 거기서 살면서 그 낮에는 그발 강가에 그 모든 노역에 시달려서 그 고통과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고통이 크니까 비로소 그발 강가로 포로되었던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향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은 노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직 회개도 하지 않는데 너무 죄악이 심해서 내가 이제는 떠난다. 내가 이제는 이 성전을 떠난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성전을 떠나겠다. 그렇게 성전을 떠나는 것이 에스겔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남아있던 그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이제 내가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죄악 속에는 내가 못 있는다. 차라리 지금 그발 강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그들도 죄가 있지만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발 강가로 하나님이 옮긴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 10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발 강가로 옮겼다. 그때 하나님이 떠날 때 그때 보면 그 장면들이 다 기록이 됐는데 지성소에 나와서 문지방에 서서 또 그 마당 안뜰에 옮겨서 마지막 동문을 떠날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떠나기 싫어서 이들을 떠나기 싫어서 머뭇거리는 그 장면들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날 때는 시원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해서 자꾸 머뭇거리는 주님의 심정에서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발 강가로 저 이역만리 바벨론이라는 땅 갈대아라는 그 땅에서 그발 강가로 거기에서 포로지로 있는 그들에게 가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해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이스라엘 성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43장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43장에는
이제 거발 강가에 있는 그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성전에 돌아오는 그것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떠나십니다. 떠나고 하나님의 그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 멸망이 찾아올 때 회개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멸망에서 평안을 주시고 회개치 않으면 여전히 더욱더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룹도 이 숯불을 가지고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한테 줍니다. 지금 이 큰 죄악으로 성읍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이 그룹이 숯불을 가지고 가는 베옷을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온 성읍에다가 숯불을 흩어버립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한 숯불이지 심판의 숯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릴 때는 살리고, 거기서도 회개치 않으면 그 숯불에 타서 죽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면 그 숯불로 인하여 회개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0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의 속죄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를 원치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그 장면이 에스겔 10장이요. 두 번째 나타난 그룹이라 두 번째 하나님이 환상을 주어서 그를 다 보게 한 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이고 이 10장은 두 번째 환상이라 두 번째 환상에는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는 도무지 여기서 내가 살지를 못한다. 떠나고 난 뒤에 거발 강가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다시 또 회개케 시킨다. 그들도 쉽게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쉽게 회개를 안 하고 얼마나 참 비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힌 그런 강팍을 부렸는지. 그러나 기어코라도 마지막은 이 뼈가 살아서 다시 붙는 이 환상을 보여줘서 그래도 이들은 다 회개할 수 있다. 너희들은 마른 뼈같이 되어서도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같이 되어서 하나님 너희들을 다시 뼈를 붙게 하는 역사를 보이고, 이제는 고향 땅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함께 가겠다 한 약속을 하셨고, 근데 마지막은 생수의 강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 강으로 들어가서 바다 속에 가서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는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마지막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에스가 잡으러 올 때, 칼로 잡으러 올 때,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으며, 그 야곱이 회개했을 때, 쩔뚝거리며 걸어갈 때, 그때 심정이 어땠으며, 마지막 형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칼로 죽이려는 자가 내가 너를 도와서 생명길로 인도하리라 할 때, 그때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 세 단계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